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저 생명이 아담 속에서 역사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여자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영생할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저 생명을 먹어버렸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저 에덴 동산에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아담과 여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생명과 즉 영생, 저 약속을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먹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고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서 하늘에서,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원래 아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내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생명,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악한 마귀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 생명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제자를 불렀어요. 그 제자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그 천국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장차 3년 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죠.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직분이에요.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받고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게 무슨 정상적인 전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꿈이 있는 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만이 저 일이 준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저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누구요?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 즉 사람이신 예수고, 지금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해 주셔야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줘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고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세워주고 있구나. 저 교회를 세워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이야 권력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이 다스리는 거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교회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다 사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와, 내가 아주 열심을 내서 말해 충성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자기가 번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된다니까요. 요즘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물어보지는 마세요. 물어보지는 마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집사람이 와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만져보는데 나도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요. 지금이잖아요. 파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예배당에 지금 2마리가 들어와 있어요. 자, 파리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내가 말이야 오늘은 말이야 삼겹살을 먹을 거야. 오늘은 말이야 병원에 갈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을 해주신다니까. 그분이 중보자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그래요.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내가 이 집을 샀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또 경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매하는 사람들 그 뭐 타경 나 13,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타경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말이야 아주 그냥 건물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막 걸려 있잖아요. 그거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있죠. 중개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있어야만이 집도 살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인데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분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분이 일을 해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돼요. 그 예정하신 뜻이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0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세요. 지금 이 시간 때가 참에 이 계획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러니까 이 예정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겠어요. 22절 봐요. 또 만물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만이 빨리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돈, 권력, 명예를 약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아담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을 먹어버렸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에덴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교회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약속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은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고, 전능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타락을 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영원천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당신의 경륜 안에서 세워주었어요. 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즉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아버지의 이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즉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주어 주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을 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이루어 주었어요.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금 오셔서 내 안에 중보자로 계세요. 그 중보자께서 지금 일을 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부터 예정이 됐다고요? 만세 전부터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정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좀 어렵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정, 사람들은 그 예정을 잘 이해를 못해서 좀 어렵게 한번 설명을 해봐요. 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정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그 본질은 같아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정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봐요. 1장 3절부터 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예정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 저 거룩이 바로 거듭난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4절 보면은 작정이 나와요. 택하사 그래요. 저 작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 택함을 입은 사람을 애복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다. 저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를 알고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들입니다. 난 여자인데, 여자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그래요. 아우, 나는 딸이 좋아요. 그래도 아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 갈라디아서 3장 24, 25, 29절인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한번 봐봐요. 맨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도 봐요. 우리 자유잖아. 그 다음 29절도 봐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저 상속자, 저 유업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래요. 물론 딸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디를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봐요. 30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 상속자가 아닌 녀석은 쫓아내버려요. 우리 주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 중보자가 계신 줄 알아요. 그 중보자가 계시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 자기 방법대로 못 살아요.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중보자가 계시면 중보자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여의도로 가라. 알겠습니다. 종로로 좀 가보지? 예, 종로 가겠습니다. 울지로는 어때요? 울지로 가겠습니다. 내 맘대로 못 산다니까요. 중보자가 일을 한다고. 중보자가 곱비를 붙잡고 있어요. 나의 곱비를 중보자가 잡고 있다 이거야. 중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보자 중개인 잘 만나면은 깎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된 중개인 만나면은 말이야 다 받을 거 다 받잖아요. 전기세 얼마고 뭐 다 아직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딱 받아내잖아요. 그러나 중보자 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이익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여종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라. 저 사람들은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여종의 아들이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이라 그래. 종. 그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이제 했어요. 정리가 됐죠?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하고 오랜 시간을 끌어버리면 더 헷갈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약속은 생명을 약속을 했고, 경륜은 목적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목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약속, 생명, 목적, 교회, 그 두 개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그것이 첫 것을 배하고,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배워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지금도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은 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를 믿어요. 기독교, 불교, 무교, 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음식을 잡수실 때 손도 씻지도 않고 그냥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너네들은 말이야 어떻게 손도 씻지 아니고 음식을 먹냐? 우리는 장로의 유전에 따라, 장로의 유전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규례에 따라 우리는 손도 씻고 아주 그냥 해가지고 말이야 음식을 먹는데 너네들은 왜 그거 안 지키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 음란, 간음, 살인, 모든 것은 네 속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다니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전통을 다 깨버리고 오직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역예배. 구역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구역예배를 참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고, 아직 가족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가족 예배를 드리고, 아직 그걸 규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규례에 사람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요. 예배당에 와서 12시에 기도할 수도 있고,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주 통성으로 할 수,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침묵기도도 할 수 있고. 침묵기도, 내가 침묵해버린다면 나는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어떤 기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틀을 만들어 놓고 규례를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다 깨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가운을 입지 않아요. 목사 가운 입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자유로워. 그러니까 그 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율법의 구조가 있다고. 그 율법의 구조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다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내가 말이야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 또 실패하고 그래. 너는 안 된다니까.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가 있다래. 나는 할 수 있다래. 나는 할 수가 있다래. 근데 심리학이 또 할 수 있다고도 옆에서 꼬들겨요.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심리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적극적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꿔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할렐루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가르쳐 버려요. 이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 막 우리 교회만 안 하지, 우리 교회만 안 해. 근데 진짜 아주 그냥 설교 들어보세요. 아주 그냥 보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늙어. 나는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하면서 말이야 피부과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막 성형하고, 그런다가 안 늙어요. 다 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의 약속을 주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두 번의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 언약을 모세율법이라고 하고, 첫 언약이라고 하고, 옛 언약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악산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전도사 때 설교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설교가. 근데 설교를 안 시켜주네. 부교육자니까 설교를 안 시켜주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출장 가는 것을 나도 은근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교회 비우면 내가 설교하니까 와, 그날만 그냥 손꼽아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악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소나무를 이제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집사님 소나무 집사야, 밤나무 집사님 하면서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소나무가 말이야 아멘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더라니까. 관악산이
관악산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그 갈멜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옛날에 갈멜산 기도원이 조그만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식당이 그 기도원이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올라가고 또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관악산은 올라가는 코스가 아주 많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중보자께서 지금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관악산에 올라가지도 말고 너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내용을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설교했던 것처럼 그 구조 안에, 율법의 구조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감옥살이에요, 감옥살이.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네가 약속을 했지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거든. 그러면서 막 자기가 틀을 만들어. 막 틀을 만들어서 뇌가 막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 감는 것처럼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봐요. 다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저 의가 바로 내 안에서 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에 한번 딱 빠져버리면 계속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누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가 와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6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 믿음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언약 둘째 거예요. 둘째 거. 저 생명의 언약 저 둘째 것을 이제 법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진리의 법, 주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니까 잊어먹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팔에 막 문신을 여기서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문신 새겨놓으면은 안 지워집니다. 새기지 마세요. 그거 지우려고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남자야 막 그냥 객기 부린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안 지워져요. 참 불쌍해요. 우리 마음에 주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법이 딱 새겨져 버리면 지워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두 번째 패라그래프를 보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이 천국의 비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보면서도 몰라요. 내가 늘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특별히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말이야 큰 대형교회 목회를 했다더라. 와 이번에 전도를 해서 말이야 100명이 그 100명 부흥하는 거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그 경륜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준 거를 알 때 이것은 3년 후에 나타날 일이에요. 보이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과거의 일이에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돌밭이죠.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가시떨기밭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보겠어요. 귀 있는 사람은 제발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귀 있는, 같이 읽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귀 있는 자 못 알아들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어요. 제자들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기에서 끝내야 되겠다 하고 입 다물고 내 말을 안 해. 이야기하면 머리만 아파. 계속해서 눈에 보여 누가 그랬다더라 들은 말이죠. 이걸 참 목사님 어디를 보시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봤던 성경 구절 말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봐요. 고전 2장 9절. 고전 2장 9절을 보면은 그거 몰라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비했다니까. 그 교회를 예비했어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니까. 근데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고후 보세요. 고후 4장 18절 봐요. 늘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모른다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은 거. 우리 세미나,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개최할 때부터 쭉 해왔는데 첫 창기 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막 밥 준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도 은혜 받으러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숫자가 적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완전히 자라나 버렸어요. 이건 안 보이나 봐. 눈에 보이는 몇 사람 앉아있냐 그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4,000명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설교 한 번 하니까 24,000명이 먹을 거 얻어먹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준 거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다 떠나가 버려요. 요한복음 6장 68절 보겠어요.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막 먹을 거 준다, 돈 준다, 막 그러면 막 몰려와요. 떡 준다 그러면 몰려와요.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 대통령이 있었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1년 동안에 10,000명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줄 대려고. 전부 다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66절부터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이 설교라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이 떠나가 버려요. 진짜 복음을 준 거라니까 가버린단 말이에요. 뭐 얻어먹을까 참 마음이 아파요. 한 7년인가 2019년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 세미나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한 100명 정도가 와요. 아주 푸짐하게 대접을 해줘요. 아주 풀코스로 먹을 거 주죠. 3개 다 주죠. 간식 주죠. 그리고 호텔에서 푹 쉴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해줘요. 이제 이거 보고 막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근데 어떤 참 못됐어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복음 잘 몰라요.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근데 뭐 하러 와요? 이렇게 대접해주고 먹으러 왔지. 그 와중에서도 일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을 건져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최고죠. 제가 베트남 신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나이 40이 돼서 그 친구들은 지금 21살, 2살, 3살 그렇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20년이 지나면 40살이 될 거 아닙니까? 40 되었을 때 이 복음이 지금 내가 뿌려놨으니까 이 씨를 뿌려놨으니까 이 복음이 싹을 틔워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 20년 지나면 난 80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놀러 막 여행을 다닙니까? 여행도 못 가요. 또 힘이 빠져가지고 강의 다 하고 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빨리 집에 와서 자고 싶어요.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루시되 너희도 갈래. 그러면 여러분은 68절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약 한 공생의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신앙 고백을 두고 이제 주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서도 베드로는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아요. 22절 보겠어요.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께 줄을 붙잡고 항변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이 28절이 돼요. 28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었어요. 첫 것을 패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패해버렸어요. 행위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율법의 행위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구조 안에 들어가 버려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참 잔인한 영상이더라고요. 소 있죠. 소를 도살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또 그거는 밤 늦은 시간에만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요. 낮 시간에는 안 나옵니다. 너무 잔인해가지고. 소가 미로와 같은 통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소를 다 집어넣어요. 100마리, 20마리, 100마리, 20마리. 그러니까 거대한 트럭에다가 소를 싣고 와요. 100마리, 200마리 되겠죠. 뭐 20마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뒤에서 밀어요. 그러면 이제 밀리고 밀려서 가면 소가 조그마한 통로에 딱 들어가요. 한 마리가 들어가고 그럼 문이 닫혀버리고 이제 거기서 도살이 되는 거예요. 죽여서 이제 해체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소가 뒤에서 계속 밀고 오기 때문에 소가 빠꾸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피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가 안 들어가려고 뒤로 막 후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계속해서 밀고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소들을 밀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 밀려가지고 그 박스 안에 딱 들어가서 도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잔인한 생각이지만 율법의 구조 아래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리겠구나. 나올 길이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려면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니까. 와, 그 꿈이 있는 교회 가보니까 옛날엔 100명씩 모이더니 보니까 5명도 안 되더라고. 5명 안 되는데 네가 나한테 보태준 게 있냐? 왜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녀? 율법의 구조 아래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사람, 날마다 주를 보고 사는 사람은 저 양반의 생명이 저렇게 자라나 버렸네, 이게 보인다니까. 그전에는 못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아직 너무 재밌어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열심히.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근자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요. 나를 생각해도 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부활했어요. 부활하셔서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줬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줬어요. 승천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이제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의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친히 자기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예수.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일을 해요. 그것이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한 가지의 일을 해요. 그 한 가지의 일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그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께서 이제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
중보자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입니다.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생언약의 중보자시니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머릿속에 하도 오래 잠겨 있어가지고 좀 잊어질지어다. 그런 말 좀 잊을지어다. 오늘 내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숫자가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과시라 그러죠. 세과시. 아주 여의도 광장에 몇 명이 모였네. 이번에 말이야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와 한동훈 편에 몇 명이 모였네. 또 하정우 편에 몇 명이 모였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나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사람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 없는 것은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편하고 좋잖아요. 편하고 말씀 듣는데 사람 많아보세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글버글 해가지고 얼마나 말씀 듣는데 좋아요. 제가 부산을 가니까 KTX가 만석이에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가지고 야 진짜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제 목포를 갔어요. 목포를 가서 이제 KTX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와 헐렁헐렁 해가지고 야 너무 좋다. 이건 내 전선했구나. 전선에 사람의 치이니까 너무 피곤한데 사람이 없으니까 여행이 진짜 여행이구나 하는 걸 너무 좋아요. 그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중보자입니다. 28절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 저 자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내 말 못 듣고 사람 말 듣고 말이야. 누구와 동침을 해버렸어요? 종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종을 낳아버리지 않니? 이제부터는 제발 사람 말 듣지 말고 그 율법의 구조 안에 좀 들어가지 말고 율법의 구조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야 세상이 이렇구나. 밀려서 죽어버려요. 뒤에서 소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들어가기 싫어도 막 밀려가지고. 율법의 구조가 그렇다니까. 그 율법의 구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중보자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 주기 위하여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좀 인식을 하고 중보자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일해 주신구나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뼛속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아니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시 설명합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 중보자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 말 들었지. 너 율법의 구조 아래 살았기 때문에 종을 놔버린 거야. 종이죠, 종.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나요?
근데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차, 나는 그 미래적인 사건인데 에스겔서 38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네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너 성령 받았지. 그러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무엇을 듣고 믿었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5절을 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계속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특별히 듣는 귀가 막혀버렸어요. 듣는 귀가 막혀가지고 엉뚱한 것은 잘 들려와요. 그런데 그건 안 들려. 이상하니 뭐. 그러나 확실하게 듣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내 안에 계신 중보자께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맨 밑에 보세요. 보시면은 딤전 2장 5절 봐요. 이 딤전 2장 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중보자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서 약속을 했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제 7절 봐요. 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첫 것이 무궁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는 겁니다. 중보자께서 그 일을 해 주셔요. 그럼 둘째 것이 무엇인지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루시되 이 언약은 8절을 봐야 되겠네요.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려니, 그러니까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첫 것과 같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10절입니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봤으니까 10장 보겠어요. 10장 15절 보겠어요. 1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저 성령 안에 중보자가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구조 안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16절 보겠습니다. 또 성령이 중보를 했어요.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확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봐요. 1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저 예수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예요. 저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중보자와 대화할 수가 있어요. 새 언약의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서 중보자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그 길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우리는 이제 좁은 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22절 보겠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아까 제가 천국의 비밀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중보자가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이 복음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중보자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중보자는 나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말씀하시고 중보자가 명령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어요. 그 중보자의 명령이 영생이 영생.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거,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내가 오늘 우리 권사님을 좀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천 영종도에서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시라고. 오셔 내가 좀 기도를 좀 해드리겠다고.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을 해. 명령. 내 안에 계신 중보자께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중보자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히브리서 13장 8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또 어제는 누굽니까? 말씀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분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건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아니한 중보자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